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큰 기쁨의 소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영순 권사님이 100억 롯데 맞았다면 기쁜 소식일까요? 그건 조영순 권사님한테 좋은 소식이지 나한테는 배 아픈 소식이에요. 그죠? 아이고 혼자 100억을 혼자 맞았다 생각. 아이고 배 아파라. 나도 로또 좀 살 걸.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그치, 배가 아프지. 다 경험해봤구나 여러분들이.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요.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학교에 한참 들어가려고 원서들을 뭐 수시로 쏘는 학생들도 있고 정시로 보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붙으면은 좋은 소식이고 떨어지면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집마다 생명이 태어나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기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그죠? 그런데 한 아기가 집집마다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집의 기쁨이요. 그 집의 기쁨이죠. 우리 집의 기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또한 사람은 어때요? 죽음의 소식, 부고장이 날라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슬픈 거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죠? 나도 언젠가는 수명에 다해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괜히 눈물이 나게 되고 슬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고 있어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성장해 가면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서 드러눕다가 또 일어났다가 아파서 드러눕다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병마와 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아프고 그러면 드러눕다가 또 다시 약 먹고 일어났다가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예 드러눕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죠? 늙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서서히 늙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늙었네.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애들 같은 경우는 야 많이 컸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어른들은 어느 때가 지나고 나면 그죠? 아이고 나도 모르게 많이 늙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염색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 염색 좀 하고 다니지, 염색 좀 해라는데 염색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아마 그게 늙었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보기 흉하니까 검은 머리를 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검은 머리잖아요. 그죠? 그 흰머리가 많이 나게 되면 늙어 보이기도 하게 되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흰머리를 하얗게 하고 다니면 사람도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늙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검은 머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염색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벌써 나이 들었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는 어렸을 때의 친구를 가끔 만날 때에도 그래요. 염색 좀 하고 하지 그러냐 이런 얘기. 인사가 염색을 좀 하지 그러냐 하는 게 인사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야 나도 모르게 많이 늙었나 보다. 그리고 아니게 아니라 거울을 보게 되면 어느새 내가 이게 할아버지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많이 늙었구나 하며 한숨을 내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얼마나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렇죠?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서서히 죽어가는 인간에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속사람은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육체는 벗어던져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겉사람은 죽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복 중에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걸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들은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천사들의 전하는 이 소식의 복음의 내용과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짜증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성탄절처럼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왔다 그런다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같이 사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유, 우리 조영선 권사님만 영생하고 살고 장영수 목사는 영생하지 못하고 산다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한 소식이에요.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구약은 메시아라고 되는 거고 헬라어 성경의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 말고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 한 분이었겠어요?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확실한 표적을 알려주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을 알려주는데 누구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당시에도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마구간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딱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의 영향이 미칠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온 백성, 온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뭐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피부가 까만 사람이나 또는 피부가 우리처럼 노란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이 주님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가둬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배척을 했습니다. 간혹 강화문이나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시오니즘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게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고 신앙을 표현하려고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갇힌 모습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도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 세상에 비춰져야 돼요. 성탄절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시오니즘이 이런 성격을 가졌다가 예수님도 배척하고 마른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확장성을 갖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앉아서 우리끼리 구원받았다,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시오니즘 사상에 갇혀져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탄절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여러분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좋은 소식은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여러분 열심히 알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관절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그러면 어디 병원을 열심히 그냥 얘기하더라고. 어느 의사 찾아가 봐라, 어느 병원 가봐라,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침례교가 됐든 어느 교회든지 나가라. 예수 믿어라. 왜? 그건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장로교로 가야 된다, 미국에 가면 침례교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시오니즘에 갇혀 있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널리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침례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널리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속, 곧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얼마나 좋은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럽니다.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기에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어떤 소식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써요, 여러분. 자, 조선시대에는 허준이가 유명한 의사였지만 허준을 향해서 조선시대의 구세주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 본인도 죽었잖아요. 그죠? 본인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명의라 할지라도 본인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준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 이렇게 다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손발이 신경이 죽게 되면 찔러도 안 아픈 것처럼,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픈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성탄절날 다른 데 가서 오히려 더 죄를 짓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죄 짓는 데 가가지고 오히려 앉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구주가 나신 거예요. 구세주가 내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힘든 세상살이 하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안실에 집어넣고 장례를 떠나는데 그 관속 안에서 깨어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속에서 살아났다는 사람. 그 가족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가족만 기쁜 거지.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도 다시 죽어요, 사람은. 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보다 더 심각한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힘든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도 나가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모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진짜 슬픔은, 진짜 그 어려움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다시금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보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